지난주에 이어서 오바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 이름을 늘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 이 아합과는 달리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던 왕궁의 고위 관료였죠. 잘 아는 대로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음식과 물이 이렇게 동인하고 더군다나 물가가 폭등하고 돈이 있어도 사실 양식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마 이 막대한 평상시보다 수십 배가 됐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막대한 어쨌든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이 구하기도 힘든 물과 양식을 구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먹이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이 사람이 감당했어요. 나중에 갈멜산 근처 그쪽에 보면 이런 굴들이 수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숨겨놓고 계속해서 그 양식과 물을 공급을 해요. 우리 그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흉년이 들 때 나중에 그 흉년이 길어서 나중에 양식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돈들은 재산 될 것들을 다 갖다가 요셉에게 하시. 나중에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집 문서까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양식을 구하죠. 그래서 결국 온 나라의 모든 재산이 다 그 요셉의 손아귀에 들어와서 바로에게 이게 바쳐진 거죠. 그런 것이 아마 이때 모든 사람들 아마 거의 재산들 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자식들이 있었으면 자식들 노예로 종으로도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아마 그렇게 힘든 그러한 시기.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3년 6개월 동안 100명을 이렇게 살릴 수 있었다는 것. 물론 고위 관리로 있으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거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듯이 많다고 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일들을 능히 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참 희한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 여기 18장에 딱 한 번 성경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 등장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한 번 등장한다는 거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그저 중요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하나님을 버린 시대 적대적인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샘플과 같은 그런 역할을 어쨌든 해냈다는 거죠.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앞서서 아니면 당당하게 아니면 큰 소리 치면서 다 주연이 되고 싶어하지 조연이라든가 그 엑스트라 되고 싶어겠어요? 나 저거 엑스트라 나 조연하고 싶어. 내 평생 꿈은 이거야. 이렇지 않고 다 연기하는 사람들은 다 주연을 어쨌든 꿈꾸잖아요. 여기 엘리야처럼 드러내놓고서 아합 앞에 당당하게
그 왕 앞에 막 그냥 맞짱을 뜨듯이 막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오바댜,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필이면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 근데 그 제일 악한 왕의 그 왕궁 맡은 자라고 여기 소개하는데, 왕궁 맡은 자, 뭐 국내 대신이죠. 국내 대신인데, 쉽게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비서실장, 대통령이나 뭐 총리 뭐 있으면 비서실장 같은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자리죠. 자, 사실 못된 왕이 통치한다. 그러면 항상 못된 왕들이 통치할 때 보면 항상 그 밑에 보면 누가 득실거려요? 간신들이 항상 득실거려요. 대부분 밑에서 간신들이 많을 때 보면 왕도 희한하게 못되고 악하고 그런 왕들만 있어요. 여기 이 오바댜, 여기 국내 대신 이 정도 되면 그냥 살살 왕의 비위나 마치고 아첨하고 좀 아부하면서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뒤로 어마어마한 뭐 이득들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여기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악한 왕 그 밑에 있으면서도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해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게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드러내놓고 뭔가 크고 위대한 뭐 이런 일은 아니지만 평범하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은 이런 자들 너무나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이 오바댜만 있는 건 아니죠. 나중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또 7천 명이 또 있어요. 계속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백 수천의 그런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기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거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누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르심의 사명은 전부 다 다릅니다. 이 오바댜의 이 사명, 이 부패하고 썩어진 그 악한 왕 이 궁정에서 그 녹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해 냈다. 어쩌면 이게 이 엘리야가 맡은 일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죠. 뭐 고유한 부르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사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부르심 속에는 모두 다 고유한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을 수는 없는 각자의 다양한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결국은 이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교회를 빛내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게 참 그렇죠. 좋은 일도 자꾸 하면 그 감흥이 나중에 갈수록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일들을 좋아서 하면 더 좋지만 어떤 일들, 주의 일들은 특히 뭐 좋아서만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이 오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 500명을 메워 살렸겠어요. 그렇죠? 예? 자기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이기 때문에 한 거지 좋아서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좋아서 이 쉽지 않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을 뭐 좋아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일은 그 좋아했던 마음이 사라지면 이내에 식어져요. 예?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사명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사명은 처음에는 물론 막 흥분되죠. 뭐 저희 뭐 신학교 뭐 이렇게 그런 뭐 부르심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들을 받았을 때 뭐 그 순간에는 막 가슴이 뛰고 막 뭐 죽으면 죽으리라 막 나오고 악월골자 빈들에도 뭐 별게 다 나오죠. 근데 가면 묻어져. 그 흥분, 그 순간, 그거는 순간, 나중에 가만 보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겨워도 이 사명이기 때문에 해내는 거지. 힘들어도 사명이니까 이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은 마음이 없어도 막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명은 그냥 감당해 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시금 뭐 잃었던 뭐 기쁨도 감사도 더 뭐 회복이 되고 더 얻게 되죠. 예수 믿는 거 매일 좋아요. 우리 뭐 찬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쩔 때 그 찬양 불러도 뭐 아무런 느낌이 안 돼. 누구는 막 춤추고 누구는 막 덩실덩실 막 뭐 그런 마음들이 매번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죠. 근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은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라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것도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부르심의 사명이 있으니까 감흥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계속해서 내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오바댜 3년 6개월 지금 막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매일같이 막 먹여 살리고 그 선지자들 돌보는 게 매일같이 기쁘고 즐거울 리가 없었겠죠. 언제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맨날 그 긴장과 두려움, 행여나 이걸 공급하다가 혹시 발각돼 가지고 이세벨 위해서 목이 달아날 얼마나 이게 숨막히는 그런 순간들이었겠어요. 계속 이렇게 그런데 그 신앙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기 오늘 본문 이제 시작되는 부분 보면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강하고 막 담대하고 막 강력한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알게 돼. 여기 7절에 보니까 위에부터 우리가 본문에 쭉 시작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바다가 이제 아합하고 이제 명령에 의해서 물을 찾아 전국을 이제 찾아 다니다가 길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죠. 엘리야는 오바다를 누군지 모르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오바다는 단번에 엘리야를 알아차린 거예요. 안 그래도 3년 넘도록 이렇게 막 온 전국을 뒤져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 현상 수배 범위상 이 수배령이 내린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나라를 다 뒤집어도 찾지 못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말하기를 가서 너희 주에게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해라. 자, 이 말을 했는데, 근데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오바다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서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근데 그 소리 했는데 그 소리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그거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알잖아요. 왕 앞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하면서 말했더니 그대로 됐는데,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잡을 수 없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숨겨 놓으셨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내가 엘리야를 봤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또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다른 데로 데려가 가시며 나는 아합 앞에 거짓말한 자로 그래서 나는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이게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 그동안 그의 행적이 어떤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이거 잘못 말했다가 나는 내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자가 보세요. 신앙이 있고 주어진 일들을 아무리 잘 감당해도 이렇게 죽을까봐 또 벌벌 떠는 이런 모습, 연약한 모습도 오바다가 보이고 있어요. 연약한데도, 근데 희한한 거죠. 이게 연약한데도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떠는데도, 그런데도 또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결국 또 이런 일들을 또 해내요.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는 이런 모습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쓸 때,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쓰임 받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 그래서 참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우리는 뭘로 보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죠.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근데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할 때 그 어떤 사람, 어떤 거기에 보면 어떤 조건이 담겨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는, 쉽게 말하면 아무나 쓰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쓰시고 저래도 쓰신, 자격 요건이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이 오바다를 보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앙이 너무 적고 막 자기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두려운데도 어쨌든 사용을 받아요. 받는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어떤 특정한 성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어떤 요소, 자격 요소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사람들은 답이 있어요. 저런 사람을 안 쓰면 누가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서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쓸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쓰임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준비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갖춰졌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갖춰졌기 때문에 사용했으면 바울이 내가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 이게 다 준비된 거구나라고 본인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잘데기 없는 것이었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조건들, 그렇게 훌륭한 자격 요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할 때, 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훌륭한 자격 요건들이 나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유난히 겁이 많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가 되기에 턱도 없는 누구요? 기드온 같은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사사기에 나오는 네 번째 사사, 그 여사사 누구예요? 두보라. 두보라 보면 거기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 군 총대장의 대장, 바락이라는 사람. 근데 이 바락, 여자 그 사사 두보라가 당신이 함께 이 전쟁에 가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아주 뭐 온갖 망신이나 망신을 다 이런 바락 같은 이런 사람. 우리 선지자 아모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 뽕나무 그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게 이웃 농사 추수할 때쯤 되면 옆에서 훅 쳐들어가지고 다 약탈해 가니까 그거 두려워가지고 막 몰래 숨기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 근데 그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아.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해내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라고. 오바다는 용기 있는 사람이,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겁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용기 있는 사람. 용감해서 용기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움이 많은데, 근데 그 두려움을, 근데도 결국은 극복해 내는. 자기 한계를 또 두렵고 떨림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것.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위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작고 평범한 그러한 삶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지금 이제 바로 그 갈멜산에서 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그 바알 선지자의 그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대결이 벌쳐지는데 그 엘리야의 그 이야기 그 속에 그와는 전혀 다른 이 오바다의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이 말씀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오바다처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내 신앙이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하고 또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때로는 묵묵히 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오늘 제목처럼 때로는 평범한 그런 삶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소중함을 알고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오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이 오바다와 같은 이러한 분들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또 확장되고 또 무수한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나는 이런 오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삶을 꿈꾸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